다윗이 여호와께 묻자봐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새벽을 깨우는 생명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일의 행복이 주 안에서 날로 든든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이제 사무엘하를 통하여 다윗이 어떻게 왕권을 세워져 가는지, 그 다윗의 등극 사건을 만나게 되는 부분에서 우리는 사울이 죽은 후에 바로 다윗이 등극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남북조가 대립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어서 통일왕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만나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 이야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역사에 정의를 세운다는 아주 거룩한 이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살아오는 길에 정의가 세워졌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정의를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현실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망상, 상상이 아닌,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역사구나. 착각하지 말 것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공이라는 개념이 그냥 51%의 선한 일을 선택하는 것 뿐이지 그 외에 다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49%에게는 누군가에게 고통이 되는 거죠. 한 번쯤 이렇게 역사 이야기 안에서 흥분하지 마시고, 특별히 역사에서 너무 도덕적인 이야기를 끄집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에 움직여가는 그런 사람들의 행동들이 어떤 동기와 어떤 결과를 놓았는지, 거기서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교훈하려고 하는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지혜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의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디서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이 여기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만나며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는 생활의 현장, 곧 역사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교훈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생활 속에 살아있는 거죠. 그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보았을 때 얼토당토한 이 역사적인 비극이 우리들 안에도 늘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흔히 말하는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말씀 앞에 지혜를 얻어야 하고, 그래서 배나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감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1장에서 이제 사울 왕국이 사울의 죽음을 통하여 마감이 돼야 되는데, 사울 왕국은 그렇게 끝난 게 아니고 사울 왕국은 추스려서 다시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사울과 함께 사역했던, 되게 이제 성경의 족보를 정확히 따지긴 어렵지만 하여튼 사총관 정도로 봅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요압이요. 그런 관계 속에서 사울의 왕권을 유지하게 했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사울의 잔존 세력을 모아서 다시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부분이지요. 그래서 사울의 아들 중에 특별히 이스보셋을 세워서, 원래 사울과의 세 아들이 명부에 나오는데 이 이스보셋의 명부는 본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을 하게 되고, 역대상 8장에는
아들로 나오는데 일부는 이 이스보셋이 첩의 아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론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사울 왕국이 세워지고 그 가운데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울이 죽었으니 더 이상 블레셋 지역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지게 된 거지요. 그래서 2장 1절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가 뭡니까? 사울이 죽은 사건 후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자기의 고향, 사울에게 쫓겨왔던 그 특별히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지파가 이루어졌던 유다 지파. 그동안 블레셋의 용병 노릇을 했지만 그 남유다를 중심으로 한 이 유다 남부 지역의 유목민족들, 아말렉 같은 그 주변 유목민족들을 다윗이 점령하고 전리품들을 유다 지파에게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 유다에게로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의 생각을 다윗도 가지고 있었던 거로 보여집니다.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해 보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여호와께 묻는 신앙이지요. 다윗의 생애 내내 다윗이 건강한 신앙의 상태에 있을 때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상에 찾아가 보십시오. 여호와께 묻는 신앙. 반면에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는가. 다윗의 왕권이 세워지는 그 배경의 의미 안에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께 순종하는 그런 삶의 여정이 새로운 왕국의 형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헤브론으로 올라갈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이 헤브론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유목민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정착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처음으로 소유권을 얻게 된 막벨라 굴이 있습니다. 장사 지낸 매장지죠. 돈을 주고 산 겁니다. 약속의 땅의 상징처럼 이 땅이 하나님 백성에게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아브라함과 그 백성에게 주어진 약속의 자리로 올라가서 이제 유다 왕국을 형성하게 되는 다윗의 왕권이 열려지게 됩니다. 놀랍지만 헤브론으로 올라갈 때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이 사람들은 주로 유다 지파 안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가문의 자손이고 아내였었죠. 여기 나타난 지명이 많은 경우 이제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나 갈멜하고 혼동이 되는데 남유다 쪽에 있는 지역으로 보입니다. 유다 지파 안에 나름대로의 세력권을 가지고 있는 아내의 이야기를 여기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올라가서 헤브론 성읍에 살게 되었을 때 4절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드디어 남유다 지파가 다윗 왕을 옹립을 합니다.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남유다는 이렇게 다윗 왕을 세워서 유다 지파가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북쪽에는 아직 사울 왕국의 잔존 세력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야베스 지역의 사람들이 사울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사울을 장례치러 줍니다. 대단한 용기고 도전이지요. 그때 다윗이 야베스 지역에 손길을 파송합니다. 하는 일을 칭찬해주고 그들이 사울을 후대한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축복을 기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도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들 속에 세력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그러한 제스처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나 안타깝지만 사울의 군대 장관이 아브넬이 사울의 네 번째 아들 이스보셋을 옹립을 해서 북왕국을 사울 왕국을 다시 일으킵니다. 이 왕국의 차이를 기억하십니까?
기름 부어 세웠던 유다 지파의 왕, 하나님이 기름 부었던 다윗의 왕권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처음으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었던 그 다윗의 이야기가 여기 지금 유다 지파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주어진 것이라면, 여기는 한 사람의 정권의 야욕을 통하여 왕권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북왕국의 슬픈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런 역사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왕으로 등장하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출발이 되는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나라의 왕권, 사사시대로부터 왕이 없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 당했다는 핑계와 변명 앞에 하나님 왕을 세우지만 그 왕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없어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진실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왕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일의 뜻을 이루지 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인데, 이제 다윗을 통하여 이런 역사의 새로운 출발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륜의 신비로움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마구잡이로 세상을 움직여주는 즉흥적인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귀도 없고 판단력도 없는 무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경륜이 십자가 예수를 통하여 만나면 우리를 향한 사랑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새록새록 다가오게 될 것인데요, 그 안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복주시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역사의 비극이 또다시 잉태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권이 아닌 또 다른 권력이 한 인간의 야망을 통하여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살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소중함으로 열려져 가기를 소망합니다.